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을 가리켜서 순례자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모든 생활과 일상의 모든 생활은 순례자의 생활에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절기를 맞이하게 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사방에서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성대하게 경배를 드리면서 피차간의 안부를 묻고 교제를 가지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중심적인 초점이었습니다. 시편 121편은 순례자들이 먼 길을 걸어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저 멀리 성전에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감격스럽게 부른 찬송이라고 합니다. 성지에 가면 관광버스를 타고 안내를 따라서 성지에 가는데 성지에 들어갈 때 저 멀리 예루살렘의 성이 바라보게 되면 안내인들이 하는 말이 샬롬 예루살렘 그렇게 외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돌아올 때 역시 예루살렘이 멀리 사라질 무렵에 다시 온 성객들에게 샬롬 예루살렘을 외치게 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여 편안히 있을지어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옛날에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에 처음과 마지막에 그렇게 외쳤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예루살렘이여 내가 다시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을 보태서 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여튼 순례자가 처음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바라볼 때 감격스럽게 부르는 찬송이 바로 시편 121편에 속합니다.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이 변화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간질병이 든 불쌍한 아이를 고쳐주시며 그 아버지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고쳐주시고 제자들의 기도에 부족한 것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긴 하겠지만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병 고침을 받은 아이가 일생을 통해서 또 그 아이의 부모님이나 그때의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이 높은 변화산을 바라볼 때마다 이때의 주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때의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며 놀라운 사건을 마음 가운데 다시 회상한 줄로 생각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를 기억한다는 은혜의 회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산을 올라갈 때 무엇을 바라봅니까? 아마 어떤 분은 산을 볼 때에 그 산지에 있는 아름다운 경관에 정신이 빼앗겨서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고 있는 분이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언제 보아도 불변의 모습으로 서 있는 산을 바라보면서 부동의 자세를 교훈받는 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있는 산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시편 121편을 자세히 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데 1절에서 2절까지는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까지는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 마지막에는 미래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순례자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더듬어 볼 때 모든 시대의 교회가 그 교회 나름의 특색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신앙의 특색이 무엇입니까? 순례자가 바로 그들의 신앙의 특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7세기, 18세기에 있던 영국의 프리탄들, 총교도들의 신앙의 특색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과 안식일이었어요. 그들은 참으로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가정에도 성경이 있고 직장에도 성경이 있고 모든 보이는 것에 반드시 성경을 비치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단히 안식일을 엄수했던 사실을 봅니다. 심지어 나라에서 어떤 업자에게 허락을 내어줄 때에 6일째와 7일째를 분간해서 내어주었다고 하는데, 일반 모든 백성은 반드시 6일째 허락을 내어주어서 안식일은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고, 7일째 허락을 받는 사람은 예를 들면 안식일날 교인들을 교회로 데리고 가는 마차라거나 꼭 그날에 해야 할 직업에 한해서 7일째에 면허를 주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여튼 엄격하게 안식일이 엄수되었던 것이 프리탄들의 신앙의 특색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무렵에 개혁교회가 대단히 왕성했던 화란에서 신앙의 특색이 무엇이었습니까? 칼빈주의를 대단히 고수하는 이들은 그 신앙을 위한 투쟁 혹은 교리적인 투쟁을 하는 것이 그들의 특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는 뭐라고 특색을 지을 것이냐? 지금부터 오랜 세월 후에 어떤 분이 강단에 서서 세계 교회의 특색을 논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때 우리 한국교회를 뭐라고 논할 것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60년대에서 90년대까지는 우리 한국교회는 대단히 왕성한 가운데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왕성한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한국교회 부흥운동이 크게 일어났고, 혹은 방언을 말하고, 혹은 병을 고치고, 그런 것이 부흥운동의 초점이 되고 있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역사가가 과거의 한국교회가 왕성했던 것은 방언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병 고치는 은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규정 짓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떳떳한 것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국은 지나칠 정도로 교파가 대단히 많이 있어요. 무려 장로교 이름을 붙이고 있는 교단이 100 이상의 교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명분이 없는 분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분열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왕성해져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후대 역사가가 한국교회가 왕성한 것은 분열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분열을 많이 해서 피차간에 다투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를 해서 교회가 왕성했다고 평한다면 이것은 결정적으로 불명예스러운 것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큰 교회가 된 것, 한국교회가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 우리가 후세에 남길 수 있는 명분 있는 교회의 특색을 만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로 CBS에서 새롭게 와서서의 조영기 목사 대담을 들어봤어요. 정말 한국교회가 조영기 목사님에게 많은 잘못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세계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조영기 목사님의 그 마음의 아픔을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그날 대담이 뭐냐, 한국교회가 하도 이단시하고 성령운동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디서 성령운동을 하나, 자기는 외치고 싶은데 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눈을 돌린 거예요. 하여튼 이스라엘 민족의 순례자의 모습 속에 그들의 신앙의 특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순례자의 생활은 아름다운 생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예루살렘에 운집해오고 온 정성과 모든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가지고 또 집에 돌아갔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재 이 생활 속에 이스라엘 순례자의 모습을 그대로 도저히 본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신은 우리가 물려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1, 2절의 말씀 가운데는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지난 과거의 역사를 회고해 보면서 또 각 개인의 생활을 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 태산 같은 산을 바라볼 때 산이 우뚝 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역사를 생각해 봅니다. 그가 갈대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드디어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약속하신 거룩한 약속이 그의 일생을 통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의 생활 속에서 빼낼 수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빼내고 만다면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만다고 생각합니다. 또 태산이 서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든든하게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베들레헴 목동으로 자라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문자적으로 충실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연 그는 골리앗을 정복했고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섰고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강성한 나라로 만들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일생을 보냈어. 다윗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거한다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있을 수가 도무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계셨습니다. 우리도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자기의 부모가 자기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80%나 90%쯤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95% 믿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99% 믿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내 생각에는 100% 믿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의 사랑을 의심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세계를 해고해 볼 때에 부모의 사랑은 뚜렷한 사랑이에요.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해 볼 때에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총을 그 속에서 시인하고 있는 사실을 그들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세월이라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맞이할 때에 그 맞는 순간에는 의심도 하고 주저도 하고 심지어 불평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고 그 사건이 다 지나간 후에 그 사건을 해고해 볼 때에 거기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성에서 이삭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셔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혼동하고 소동이 있었겠습니까? 처음부터 좋아서 한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으로 고민을 했을 거예요. 염려했을 것입니다. 늦게 얻은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바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고 그 어머니 사라는 더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두 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밤에 잠을 자지도 못하고 아마 밤새 고민을 하고 허덕인 줄로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내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그 말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했으면 이삭을 바치지 못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명을 거역할 수 없으니까 다음날 아침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죠. 종들은 산 아래 두고 이삭과 아브라함만 산 위에 올라갑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요, 이 산에서 제사할 때 필요한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도대체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바로 내가 제물이다. 그 말이 아버지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평안하게 대답을 했지만 결코 평안한 대답이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 드디어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에 눕혀두고는 칼을 들어서 목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으셨어요. 눈을 들어보니까 저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양을 발견합니다. 그 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에 바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함을 내가 알았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함을 내가 알았노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격찬했습니다. 여기서 경외함이 뭡니까? 아주 무섭고 떨리는 마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흐뭇한 은혜를 받았어. 이 사건이 지난 후에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그 사건을 회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음 당할 때부터 좋아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당황했고 괴로워하고 주저하고 불평하고 의심도 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사건을 바라볼 때에 감사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감사해도 잘된 사건입니다. 시간은 참으로 하나님의 묘한 깊은 섭리의 선물인 줄로 생각합니다.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들판에 다 모를 심고 모가 파랗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그 모에서 벼 이삭이 삐죽이 나오고 가을이 되면 온 들판에 황금 물결이 칠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모를 심고 그 다음날 낫을 갖다 대어서 잘라서 먹지 못합니다.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이 무럭무럭 자라서 곡식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병이 들었을 때, 더군다나 외과적으로 병이 들었을 때 상처가 처음에는 아프고 괴롭고 피가 나고 참 힘듭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가면 상처가 아물고 고통이 차차 없어지고 어느 사이에 다 나아버립니다. 제가 서너 달 전에 오를 좀 들다가 무리를 했는지 좌측 다리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저에게 물질이 있었다면 아마 수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 저 병원에 다니면서 저에게 내 병에 현재 내 상태에 맞는 병원을 찾게 되고 치료 방법도 찾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참을 수 없었던 고통도 차츰 사라지고 지금은 좀 편하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기묘한지 몰라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을 통한 기묘한 일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통하기 전에는 전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바 태산 같은 은혜를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 순례자의 노래의 첫 번째 내용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현재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신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버리면 하는 일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조는 것이 있어요.
고픈 것이 있습니다. 피곤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아침이 다르고 점심이 다르고 저녁이 달라요. 아침에는 힘있게 나왔는데 오후에는 벌써 피곤함을 느껴. 밤이 되면 자야 하는 거예요. 육체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아침이 다르고 낮이 다르고 그런 것이 없어. 언제나 같아. 하나님께는 피곤함이 없어. 따라서 조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단되는 것도 없어.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역사를 현재 우리의 피부에 느낀다는 그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우주는 살아있다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과연 우주를 관찰해 볼 때에 우주가 어떻게 죽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숱한 별들이 정확하게 자기의 길을 따라서 돌고 있어. 우주 가운데는 자연적인 현상이 어김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나 추동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고 비가 오고 자연의 순환이 계속되어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죽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단테는 그의 신곡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주를 돌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주로 하여금 돌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그 배후에서 원동력이 되어서 우주를 돌게 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우주 속에 숱한 생명체가 있습니다. 사람만 해도 현재 세계 인구가 8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동물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모든 곤충의 수가 또 얼마입니까? 바닷속에 있는 고기의 수가 얼마입니까? 누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공중의 새의 수를 누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까? 하나하나의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관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푼에 2마리 팔려가는 참새도 너희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고 살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제로 되는 것이 없다. 즉 하나님이 그 새의 생명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주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와 은혜의 손길에 움직여서 만물이 돌고 생명체 하나하나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중단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연속입니다. 그 다음 6절에 보게 되면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낮에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서 일살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밤에 월사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낮과 밤에 상함을 받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언제인가 타임즈에 보니까 표지에 나와 있는 얘기가 이란과 이라크 전쟁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에 말하기를 끝없는 전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잠깐 그 내용을 이제 보니까 사막에서 그들이 전쟁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 나왔는데 참으로 처참합니다. 사막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죠. 길을 한번 잘못 들면 영락없이 죽고 맙니다. 뜨거운 햇볕이 있어요. 거기에 군인들이 자기의 전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피곤에 지쳐 있는 몸을 가지고 깡통을 떼서 빵을 꺼내서 입에 넣으면서 지키고 있어요. 어떤 면을 보니까 사막을 걸어가는 가운데 군인들의 시체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치우지도 않는 것 같아요. 참으로 피곤한 전쟁이다. 이 전쟁을 영도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죄가 많다. 이라크 전쟁보다 저는 월남전이 더 비참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그렇습니다. 넓은 사막 속에서 숱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명분 없는 전쟁, 끝이 없는 전쟁을 왜 그렇게 할 것이 무엇이냐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사막은 무서운 겁니다. 낮에는 햇볕이 무섭게 쬐어서 견뎌내기가 힘듭니다. 또 밤에는 그와 반대로 한기가 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낮의 뜨거운 햇빛과 밤의 찬 기운을 너희를 상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뜨면 그들은 일어나서 여행을 갔습니다. 구름이 정지하면 그들은 정지해서 천막을 치고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같이 계시고 그들과 같이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호의 뜻이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에서 보호하시고 밤에는 추위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상징이었습니다. 먼 데서 습격해 오는 짐승떼로부터 그들을 막아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도의 표시였습니다. 구름이 가면 그들이 가고 구름이 머물면 그들이 머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도 하고 정지하기도 했어요. 주가 동하시면 우리도 동하고 주가 정지하시면 우리도 정지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제 생각에 우리 모든 성도의 신앙생활에 좋은 한 그림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같이 하시는 임재로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막아 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현재 살아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현재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위기를 막아 주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현재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 순례자의 노래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7, 8절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래를 전망하는 신앙 고백인 줄로 생각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확인합니다. 태산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든든했습니다. 현재의 은혜를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해와 달의 모든 해로움에서 우리를 막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과거를 믿고 현재를 믿고 그 눈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은혜가 뚜렷합니다. 언제까지? 영원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리로다. 영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하신 주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인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내용 가운데에는 시간적으로 말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구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과거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현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미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미래에 걸쳐 있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믿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과거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잘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무엇인가? 확실히 믿지 않아요. 더구나 미래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과거를 믿습니다. 현재도 잘 믿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긴가민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도무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해서 확실하지가 않아. 이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고 현재 하나님의 은총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가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구비할 때 우리의 신앙이 건전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피차간에 보완한다고 믿습니다. 미래의 소망이 현재의 믿음을 보강합니다.
현재의 믿음이 미래의 소망을 강하게 해줍니다. 과거의 감사가 현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삼자가 피차 간에 연결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몽고의 유명한 왕이었던 티모리, 아시아와 유럽을 다 통치하고 큰 제국을 이룩했어요. 그의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티몰 왕이 어떤 분에게 처음으로 그때 거울이 나와서 이 거울을 선물 받았다는 겁니다. 티몰은 아주 굉장히 못생기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울로 자기를 보니까 너무나 못생겼어. 거울을 보고는 티몰이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시종이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못날 줄 몰랐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참 어려운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못난 사건들이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 미래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때에 거기에 소망과 은총이 있습니다. 땅을 보고 우리를 보고 세계를 바라볼 때는 확실히 우리가 절망할 만한 그런 세계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세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현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극복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우리 신앙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를 바라볼 때 과거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태산과 같을 것입니다. 현재의 확실한 하나님의 은총을 느낄 것입니다. 미래에 뚜렷이 미치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떠나서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신앙의 생활이 우리에게서 그치지 않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